열왕기상 11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괴롭게 하시는데 괴롭게 한다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들을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혼 금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이나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데려왔죠. 바로 왕의 공주뿐만 아니라 이제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두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공주를 데려오면 애굽 왕의 딸이, 바로의 딸이 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데려왔지만 볼모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함으로써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어깁니다. 통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따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말씀은 네가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이제 금오스 그리고 이제 밀곰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고 그 산당에서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죠. 나이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만 산당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도 함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잖아요. 여호와께 분향하고 제사하던 솔로몬이 이제는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이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다른 신들을 위하여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 해 동안, 일생 동안 이 하닷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죠. 또 여호와를 마음으로 돌아서서 여호와가 가장 미워하시는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분향하고 제사하니까, 섬기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닷뿐만 아니라 르손이 대적으로 일어나서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미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닷을 통해서, 르손을 통해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되 일생 동안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사건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이 미움을 받게 하는,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적들이 일어나서 환란을 당하되 일생 동안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 일생 동안 환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란을 당하되 일생 동안 당한 이유는 솔로몬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요.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닷을 통해서 일생 동안 환란을 당하게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 손을 대적으로 일으켜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미워하게 하시는데도 솔로몬은 깨닫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인데 너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최후 통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가니까 길에서 만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새 옷을. 그리고 네가 10조각을 취하라.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에게는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속할 것이요. 한 지파만 따를 것이다.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다윗으로 인하여서 네 당대가 아니라 네 아들의 때에 나라가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한 등불이 항상 내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범죄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 나라를 나누어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다 빼앗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언약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니까 여호와께서 안 된다. 너는 칼을 많이 썼고 피를 많이 흘린 자 아니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뻐하셔가지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고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하고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나라가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해도 듣지 않은데 여호와께서 나라를 완전히 뺏지 않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 때문이. 사람은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만 여로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따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의 한 등불이 항상 내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풍전 등하의 이기 가운데 있어요. 기름이 꺼져가는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하나의 등불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꺼져버리면 끝납니다. 끝장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한 등불을 항상 있게 하겠다. 끄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왜 상한 갈 때인데 상했는데 꺾지 않아요? 왜 꺼져가는 등불인데 훅 그냥 꺼질 것하고 꺼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긍휼의 여호와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수도 있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시키란 말이에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지 않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하여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영원히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는 거든. 그런데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랍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첫 번째는 자비,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범죄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니까 이제 하닷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죠. 누손을 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나라가 나뉘게 하리라 하심으로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이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면서 조공을 받았죠. 그리고 군사력도 말과 마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들을 만들어서 그 배들을 통해서 오벨의 금을 수없이 많이 가져왔죠. 그리고 진주와 상아와 온승이가 공자까지도 데려왔잖아요. 무역하는 일을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로부터 말과 병거를 사들여서 그것을 되팔기도 했잖아요.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했습니다. 육지로만 무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해상 무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만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해지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교만해지니까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서 임재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직접 찾아오셨는데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런 하닷을 통해서, 누손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치시고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죄를 범하고 교만한 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증거와 세상 역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솔로몬 당대에는 나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 때 나뉠 것이다. 이것은 네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피신해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요. 10조가 10지파 한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남과 북으로 강력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돼요. 북은 10지파나 되는 강력한 나라가 되잖아요.
이런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도 왜 내가 환난을 당하는가? 왜 내가 날마다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일생 동안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내가 원수 대적들이 많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가? 원수들이 많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사실적으로 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의 문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나 사단은 교만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나의 마음의 문이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 마음의 문이 겸손하면 여호와께서 이 겸손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하면 사단이 내 교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 내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느냐 사단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사단이 내 안에 역사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죄와 올무에 매이게 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만나게 하고 미움을 당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 있게 하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파괴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냐?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이 말은 뭘 촉구하는 겁니까?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그 뭐냐면 네가 교만하니까 괴롭게 해가지고 낮추시고 겸손해지면 멈추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교만해서 낮추려고 이렇게 징계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낮춰지지 않냐 겸손하지 않냐면 계속 고난을 당한다 그 말. 저주의 결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제1의 덕목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겸손이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로 뭡니까? 겸손이다.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생각과 방법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돼.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의사인데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섬겨요. 자비랑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난한 병자들 아프리카 사람들 작은 소자들을 돌보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해요. 자기를 낮춰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주님의 제자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역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스바이처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입술이 겸손하고 그의 삶의 행실이 겸손하고 날마다 일생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높이지 않고 높아져 있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솔로몬이 겸손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고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회개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뿐입니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슈바이처가 자기가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자비랑으로 섬겨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드렸잖아요. 그들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 그 아프리카 작은 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에 몰려들었어요. 슈바이처 외치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의 1등석 타는 데 있잖아요. 그 칸에 다 몰려있는데 1등석에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슈바이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석을 갔어요. 2등석 사람들이 더 나왔는데 슈바이처가 없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럴 수 없는데 안 온 거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고 있는데 3등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내려오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4등석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근검전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지? 주님이 다 주시는데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도 주님이 다 채워줘? 그것이 아니에요. 많든 적든 내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근검 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것이죠. 이 베들레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가지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예수님 탄생교회예요. 베들레헴을 가면 꼭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성지순례객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예수 탄생교회를 가는데요. 이 예수 탄생교회는 그 크기와 건물은 큰데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문이 아주 작아. 아주 좁아.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낮춰서 이렇게 걸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때도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잡고 좁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자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요,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전능하신 품에, 영원하신 품에, 생명의 품에, 풍성한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괴롭게 할 것이다. 너 죄 때문에 괴롭게 할 것이다. 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죄 안 범했는데요, 나 회개할 것 다 했는데요. 돌아보세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네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를 괴롭게 해서 네 교만한 너를 낮추려고 하니까 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정말로 헌신적으로 살았잖아요. 인도, 지금도 인도는 척박한 땅인데 그때 인도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죽기 전에 그 비문을 뭐라고 쓸까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약하고 능력 없는 나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잠드나이다, 이렇게 써달라요. 약하고 능력이 없는 나는,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선교사고 얼마나 능력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죽음 앞에서 윌리엄 캐리는 약하고 능력 없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길 기대하면서 잠드나이다. 능력 없고 약한 나를 주님이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잠드나니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약하고 능력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소망 없는 나를, 족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른 거 다 몰라고 내가 모든 걸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나는 일생 감사하며 내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약하고 능력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하고 주여 마지막 때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괴롭게 할 것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쳐서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